레위기 10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날입니다. 이 레위기 10장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의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때 그들에게 마땅히 처신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덧붙여 주는 것이 이 8절부터 20절 내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복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에게 맞는 옷이 준비가 되어서 그 옷도 착용을 하고 제사장의 경우에도 역시 그 준비된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 중재하는 역할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드렸던 제사들은 잘 말씀에 따라 드리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그 영광을 나타내신 증표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온전히 불사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장 24절,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소개가 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께서 불을 통해서 응답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던 다른 불을 가지고서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분향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규례가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전 읽은 말씀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된 겁니다. 9장 24절에서 나타내신 동일한 불입니다. 그 불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여기에서는 동일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로 인하여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린 그 일과 다르게 오히려 그 불이 그들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그들이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그들 자녀들의 아버지였던 아론이 대단히 슬프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모세, 그의 동생이었던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이 불이 한편으로는 번제를 태워서 온전히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동일한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규례를 어긴 그들에게는 심판의 불로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일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의 상황이 벌어진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표로서 심판을 나타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어 할 만한 그러한 아론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더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아론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그 부분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잠잠한 그런 자세를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그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촌이었던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 성소에서 침을 받아 죽은 두 사촌이 나답과 아비후를 메어 내어가고 있는 겁니다. 메어 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서 남은 두 아들이었던 엘르아슬과 이다멜에게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조치를 내려요. 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내 종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할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들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하여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된다.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처신 중에 하나는 애도를 표시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엄격했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처신을 해야만 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 그것을 결코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이 분별하고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로 나오게 될 때 제사해서는 안 될 상황, 그런 상황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에 저들이 빠져 있다면, 거기에 젖어 있다면 결단코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이들이 잘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제사를 하러 나오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잘 구별해서 그 경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 이것이 또 하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하고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포도주나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일러줍니다. 제물은 자신과 아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잘 읽었던 바와 같은데, 이런 첫 소재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을 때 무엇이 이들의 몫이 되는가? 소재에 남은 것. 소재는 곡식의 한 움큼을 이렇게 덜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재였죠. 이 소재에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만 되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12절의 소개가 되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난 희생 가운데서는 가슴과 뒷다리가 이들의 영영한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든 가슴은 요제로, 또 뒷다리는 거제를 통해서 한 다음에 거제를 통해서 하고 정결한 곳에서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화제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삼아야 된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 같은 경우에 역시 이 속죄를 드리고 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지 않는 일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그걸 다 태워버린 겁니다. 다 그것을 불살라 버린 거죠. 그것은 속죄 제물을 먹는 규례를 어긴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신중하고 또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신들의 자신들의 형님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일에 대하여 조심하다가 또 먹는 규례를 어기게 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모세가 책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두 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 표로서 그것을 먹는 일이었는데, 남은 두 동생들이 그걸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 책망을 했을 때 아론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부주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일이고, 다른 두 아들들이 행한 이 일들은 너무 조심하고 너무 두려워하다가 또 규정을 어기게 된 것인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나 규정 자체는 어긴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우아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고 바로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처음 거행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그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마치 일벌백계와 같은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이런 중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분으로 삼으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살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되돌아보고 또 거룩함을 잘 가지고서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잘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러나 언제나 거룩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있어서 늘 저희 자신들이 신중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희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